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인내한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지금 길가에서 지낸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함께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곳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고통이 나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핍박받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왜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힘들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역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포로로 이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며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솔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더한 그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닥치는 일은 계속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 보이나마는 안개와 같은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그래서 난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뿐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참고 견뎌냅니다.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위험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늘 핍박받고 늘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받죠. 좀 아까 여기에 등장했던 17절에 등장했던 엘리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패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시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바알세불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시고 이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때 그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렇게 협박하죠.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니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말하는 겁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 같이 똑같이 너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멀리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길이 평탄코 해피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련들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선지자들을 보면서 본으로 삼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또한 예로 드시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사실 욥은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죠? 욥이 고백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내가 숨쉬는 것이 내가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를 다시 호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임을 깨달을 때 회사도 새로운 마음으로 가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회사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회사로 가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게 될 것이고, 또한 학교를 가면서도 그 만나는 친구들과 또한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에 물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증이 나고, 때로는 지겨워지고, 때로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짜증을 부릴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근데 왜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동행하시는 새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부터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정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이 말은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15절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모든 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 어떤 삶의 지친 병들, 외로운 병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의인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깨닫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집이 무너진 사람들, 그 바로 얼마 전까지 거기서 지진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알았다면 피했겠죠. 도망갔겠죠. 알았다면 집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싸가지고 도망갔겠죠. 피난 갔겠죠. 순식간에 당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거는 나와는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갈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무엇이 즐겁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자신하지 않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순간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깨어있는 자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장담하고 자신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자녀들과 함께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고 심판받지 않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할 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뜻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갈급해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각지에 흩어지는 자들에게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견뎌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복은 영생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참고 견뎌내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야고보는 흩어진 자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하늘의 것을 간구하며 갈망하는 그 기도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만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깨닫고 세상의 것이 부질없고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진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가슴 아프고 병이 난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삶으로 만드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헛된 약속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깨어서 참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깨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영생의 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우리 모두가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생의 복을 붙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